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합니다. 13장부터 23장은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24장은 최후 심판을 종합적으로 언급합니다. 28장부터 34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해 언급합니다. 그 사이 제25장부터 27장은 새 왕국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왕국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회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다 필요한데 들어갈 집이 준비돼야죠.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 거예요? 신혼부부가. 결혼식 안 해도 돼요. 둘이 신고만 해도 돼요.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집이 없으면. 그래서 집을 준비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준비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살이 부패하면 고름이 나오고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증을 없애고 근처에 살이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려내는 거예요. 감자 한 박스를 갖다 놨더니 스멀스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안쪽에 몇 개가 썩어 있는 거예요. 골라서 버려요. 그 빨리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그게 뭐 안 줄어요. 잘 먹어지지도 않고. 된장국을 끓여도 잘 안 먹고. 근데 잘 먹는 방법이 있어요. 회오리 감자처럼 이렇게 칼집 내갖고 하든지, 저기 그렇죠. 먹기 좋게 해갖고 소금하고 후추 같은 거 뿌려서 주면 잘 먹어요. 어찌 됐든 놔두면 썩어요. 신기하게 같이 썩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몇 개씩 썩어요. 근데 그 썩은 거하고 다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썩어요. 그래서 빨리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썩은 부분은 도려낼 땐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사망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을 심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시편 9편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성도를 변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우리가 큰 사건에 휘말렸다. 변호사 손에 달렸어요. 그죠? 그래서 소송을 할 때 그 유명한 로펌, 큰 대형 로펌, 김앤장, 비싼 돈 주고 그런 사람들 하는 거예요. 기업인들은. 이겨야 되니까. 돈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문제 생기면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심판도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단을 멸하십니다. 마지막 때 오늘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오야단, 여기 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바다 괴물, 악어, 고래, 뱀 등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아마 뱀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을 지칭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용을,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마지막에 벌하시겠다 이거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즘 오디세우스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또 막 뜨고 있어요. 잊어질만 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TV에서. 우리 그 뭐예요? 어벤져스. 예, 어벤져스가 슈퍼맨, 뭐 배트맨 막 나오더만, 원더우먼 나오더니 갑자기 이제 그리스 신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르, 망치의 신. 예? 그리고 막 그 왜곡된 천국과 지옥 막 나오고. 요즘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제일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왜곡한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인간 사이에서 애도 낳고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영화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재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되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안 볼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보는데. 우리 옛날에 막 대장금 같은 거 하면 그 뜨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는데요. 직장 가서 우리 야구 얘기하고 이러듯이 막 대장금 얘기하고 막 이런다고요. 안 보면 대화에 끼질 못해요. 알되 우리가 영적인 걸 해석하면서 봐야 돼요. 아, 사단이 지금 이런 문화를 계속해서 내놓는구나. 이게 뭐가 문제구나. 오늘 하나님이 크고 강한 칼로 뱀을 벌하신다. 칼 얘기하니까 충남 아산에 현충사에 이순신 칼이 있습니다. 칼 2개가 쫙. 그 칼 길이가 197cm예요. 칼집까지 무게가 5.7kg. 무거워요, 가벼워요? 커요, 작아요? 197cm. 뽑지도 못해요. 사람 키만 하는데. 그래서 그 칼을 딱 보니까 손잡이에 만든 연도 1594년, 만든 사람 2명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칼 날에 두쌍이니까 이순신이 직접 쓴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삼척서천 산하동색 석자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물이 떤다. 또 한 자루에는 일휘소탕 혈염산하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과 물을 물들인다. 2개가 한 쌍이에요. 그거는 배라고 만든 칼이 아니에요. 임진왜란 발발하고 3년 뒤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순신 장군이 딱 놓고 걸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칼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그렇듯이 이 이순신의 칼은 중요하니까 2023년인가 보물에서 국보가 됐어요. 그만큼 계속 중요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도 계속 보물에서 국보로 바뀌어가야 돼요. 귀한 보물로. 2번째는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2절부터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5절 그러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포도원이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사람들 한번 말해보세요.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 예? 예? 아니, 포도원 필요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일단 포도원 주인, 포도원 농부, 일꾼, 그 다음에 품삯을 주고 일하는 품꾼.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밥하는 사람. 그럼 포도원에서도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포도원 지기. 농부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두막 만들어 놓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포도원 망대. 포도원을 왜 지켜야 돼요? 누가 도둑질해 갈까봐. 엊그저께도 우리 저기 물어보더만요. 우리 얘기하는데 요즘에 산에 해놓으면 고라니나 멧돼지가 와서 막 파먹잖아요. 막 배추고 뭐고.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집사님이 그런 것 같은데 또 뭐 희한한 동물 얘기를 하던데 그 멧돼지과인데 그게 또 다르다네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난 멧돼지가 다 똑같은 멧돼지인 줄 알았더니 멧돼지하고 멧돼지 비슷한 또 뭔가가 있대요. 그 멧돼지과. 어찌 됐든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을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원지기는 조금 달라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열매 포도가 제일 맛있잖아요. 어찌 보면 노래를 불러요. 포도원지기는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한다. 물도 주고 밤낮 농부 역할도 하는 포도원지기예요. 찔레와 가시가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른다.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면 그걸 뽑고 불태우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그래서 결국 열매 맺도록 도와주고 그 열매를 지키는 자가 포도원지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일꾼을 부르러 나간 거예요. 인력시장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습니다 하고 갔어요. 또 제 3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6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9시에 나가니까 또 있어요. 11시에 나가니까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1시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반나절이나 남았을까? 그것도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 있느냐? 우리를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리고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계산합니다. 제 11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받겠구나.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해요. 어찌하여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한 우리하고 저 나중에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이 아니에요. 일터가 아니에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준비한 기업이에요. 교회예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어쨌든 늦게 구원받든 일찍 구원받든 죽기 전에 구원받든 구원은 구원이에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찍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늦게 구원받은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똑같이 들어가요. 물론 그 다음에 상급이나 면류관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 갖고 따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옛날에 세종대왕은. 예. 참 설명하기 곤란해요. 답은 간단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열심히 돌아다닌 사람들이 상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 성경도 보급하고 소문도 나고 어찌됐든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에 제일 가까운 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땅. 거기서 멀어질수록 내가 보니까 언약과 멀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대한민국 땅이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예. 뭐 무슨 족이다 어디서 왔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노아 후손 중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야벳의 후손일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멀리 갔더니 멀리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구원이 늦어졌어요. 신기한 거는 떨어져 있는 아메리카 대륙은 더 빨리 받았어요. 왜죠? 패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 선한 주인, 약속을 지키는 주인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러면 너희는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 가지가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5.18 비하 응원했던 스타벅스 가야지 했던 배재고 야구부 선수 2명이 야구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더라고요. 뉴스거리죠. 처음에 6개월 징계 딱 받았어요. 사안이 심각하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교장까지 다 해가지고 광주 제1고 가가지고 광주 1고 가서 사죄하고 5.18 묘역 참배하고 그리고 나서 징계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봉황기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응원을 주도했던 2명 거기서 배제가 된 거예요. 중징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더 이상 못 견딘 것 같아요. 결국은 유니폼을 벗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이걸 주도했다는 것은 결국 애들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응원 구호가. 그리고 한 10명 정도가 신나게 따라하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어쩔 수 없이 했겠죠. 근데 결국은 그 응원을 했던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어쩌다가 저 배제고가 배제학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인데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독교 바탕을 가진 그 학교가 어찌 지금도 그 세대 사람들은요, 탱크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렸는데요. 5.18만 되면 실종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생각나고 그걸 가지고 응원구호로 썼다. 그것도 학생들이 그 중대한 사안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 막 지어야지 하지만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지는 경우도 많아요. 어저께 광주 갔다가 오면서 저기 장례식에 이제 광주에서 오다 보면 갈 때는 고속도로로 가는데 올 때는 화순으로 가자. 그래갖고 이제 화순으로 오면 화순에서 동곡으로 빠질 때 이렇게 샛길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쫙 화순으로 해서 동곡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뒤에 앉아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기 어른들도 있고 해서 어디 김영찬 목사가 운전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왔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몇 번 얘기해도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더만 딱 들어가면서 하는 말. 선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지 않은데 이쪽까지는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에요. 그 들어가기 많지 않은 거리가 점선이에요. 놀랐어요. 아, 저렇게 신호를 지키다니. 우리는 아무 데나 그냥 막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 선 지키지 않은 건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쓰면서 그냥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선 하나도 사실은 지켜야 되고, 불법을 행하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권사님 말대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지키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걸 인식하고 사는 거죠. 법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포도 얹기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나옵니다. 7절부터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차별을 두셨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을 친 듯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친자처럼 내가 심판하겠냐.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든 내가 그 백성들을 죽이는 자 같이 죽이겠느냐. 차별을 두겠다 이거예요.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가 징계하지만 징계 수위는 저 불신자들과 악인들과 다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어쩌면 심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심판하고 싶어요. 내가 그동안 전도했는데 안 받았던 사람들, 뒤에서 욕한 사람들,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들, 솔직히 심판해보고 싶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뭘로 들었냐? 뻘로 들었냐? 1357로 들었냐? 그나마 들어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에게는 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는데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어지리라. 9절에 보면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세라와 태양상을 섬기는 자들, 그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버림받아 광야와 같이 될 것이다.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적막하고 황무하고 광야와 같이 된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요즘 하나님 시편을 보면요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 공의로우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공의와 공정하신 하나님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불법이 판을 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공의롭지 못했다면 세상에 공의로운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다면요 잔인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가 없다. 그러면은 폭군을 섬기는 것과 똑같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다. 긍휼과 사랑, 용서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넘치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 나라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부자였던 호서람이라는 상인, 장사의 신, 중국 최후의 상인으로 불렸던 호서람은 다음과 같은 장사 원칙을 세웠습니다. 모든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다만 부정한 방법은 멀리하라. 인맥을 사용해 돈을 벌어라. 다만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친구의 도움으로 돈을 벌어라. 다만 친구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큰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지 마라. 그래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행이 장사보다 더 중요하며 법만큼 재물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멋진 원칙이죠. 놀라운 것은 멋진 원칙인데 쓸모가 없는 원칙이에요. 왜냐? 원칙은 세워놓고 안 지킨 거예요. 호서령은 왕유령이라는 사람이 높은 벼슬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벼슬아치가 된 왕유령의 도움을 받아 국고를 빼돌려 큰 돈을 벌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원칙대로 돈을 벌지 않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과 결탁했습니다. 자신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해서 큰 돈을 쓰고 뇌물로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파산했습니다. 원칙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세우는 것보다.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복된 자라 그랬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말씀은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것보다 지켜야.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꾸 생일이 돌아오면 부모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뭐 할래? 뭐 할래? 사실 편지 하나만 써도 족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편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작은 걸 실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최후의 회복입니다. 다 모으십니다.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란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전에 김제동인가 어디 프로에서 한번 하는 게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충청도 말 이렇게 하다가 전라도 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내 알을 낳아도 그걸 전라도 말로 뭐라고 할까요?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예? 내 애를 낳아줘요. 그걸 한마디로 전라도 말로 너요. 너요. 끝. 참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모든 말로 거시기로 끝나요. 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목해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복을 주십니다.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시편 37편 18편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결론, 포도원과 관련된 하나님 오늘 세 가지. 첫째, 포도원지기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셔서 열매 맺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포도원의 농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붙어있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되는 예배와 기도, 말씀, 은혜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포도원 주인, 선한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품꾼으로. 오늘 우리는 품꾼이에요. 그 약속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을 때까지 일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손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할수록 하나님이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도록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크고 크시는 배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9월 달에는 총회가 있고 10월 둘째 주에는 노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포도원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와 한 품삯을 약속하시고 그 일꾼으로 부르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모든 기업 위에,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